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이 죽었다라는 내용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부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다윗의 생애가 담겨 있어요. 다윗의 생애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다 했는지 오늘 이 두 짧은 구절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7째일 수도 있고 8번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베들레헴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산동 어딘지 아세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김포 분들이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마산동 그러면 저기 경남에 있는 마산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입니다. 마산동, 구례동 그런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그곳에서 늘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 너무 위로가 되는 게 너무 저랑 똑같아요. 어릴 때 꼴 베고 소 몰고 다니면서 깨구리 잡고 지금은 한참 깨구리 잡고 놀 시간이죠. 그죠? 그렇게 다윗은 그런 시기를 청소년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외적으로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 요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빨리 기름병을 취하여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는데 가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자기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새의 그 찬란한 아들을 다 제끼고 여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다윗을 불러왔는데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다윗의 헐레벌떡 아버지 부름에 달려와서
이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 어땠을까요? 이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얼굴이 붉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마 햇빛에 타가지고, 그죠? 아마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그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계획해서 인생 살아가는 거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야, 너는 어떻게 꿈도 없느냐,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계획도 없이 사느냐, 막 그러시죠.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저도 그렇게 계획하면서 산 적이 없는데 정작 자식한테는 그렇게 막 혼내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자기가 계획해서 인생 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시키는 방법이 뭐냐?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만드시고 악령이 그를 괴롭히게 만드시죠. 그래서 신하들이 뭘 제안하느냐? 음악 치료사를 구합시다. 음악 치료사를 구하여 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로 하여금 음악을,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왕을 치료하면 왕이 시원하게 낫겠나이다. 그래서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니, 신하들이 누굴 찾아왔어요? 다윗 찾아온 거예요.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베들레헴 땅에 있는 한 소년을 아는데 그는 악기도 잘 다루고 수금도 잘 탈 뿐만 아니라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중 음악 치료사로 부름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가 지원해서 이력서 낸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몰라요. 자기는 어떻게 몰랐어요, 다윗은. 근데 이스라엘 궁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웃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그로 하여금 시원케 하는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인물로 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싸움꾼이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사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비롯하여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벌벌 떨고만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 전쟁 끝내시려고 누구를 보내세요? 다윗을 보내시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갑니까? 뭐? 골리앗이? 내가 갈게. 그래서 갔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가 세형 전쟁터에 나갔는데 살아는 있는지 다윗에게 양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전달하게 하고 형의 안부를 물고 확인해서 자기에게 전달하도록, 형의 안부 확인하도록 심부름 보낸 거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거예요.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더니 어떤 모습이 있어요? 때마침 그 타이밍이 더 절묘하죠? 때마침 누가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 질러요?
바로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입을 다물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입을 다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봤을 때 조그마한 모르겠어요. 얼만큼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울이 지금 갑옷, 칼 이렇게 찼더니 막 질질 끌리잖아요. 아직도 소년이에요. 사울이 봤을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네 용기는 대단하다마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새끼를 구하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나이다. 곰과 사자도 쳐 죽였나이다. 근데 자기가 죽인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그 발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하물며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리고 그의 말대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죠. 전쟁에 참여할 때마다 연전연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동료를 만들어 부르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미녀처럼, 동료처럼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뭐예요? 이제 견제가 들어오죠? 견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 살려뒀다가는 내 아들 왕 되는데 큰 장애가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바로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앉히지 않아요.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죠. 정말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왕인데,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실제 그의 모습은 참 처절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이 광야의 시간들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하는 기간이죠. 왕으로서 그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더 신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바로 왕의 자리에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밑으로 그냥 보내시고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 그를 도울 사람들을 다윗 주변에 모이게 하시도록,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돕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여주시죠. 하나님이 모이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시간 동안 훈련받은 다윗은 마침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는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데, 그는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금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고, 또 자기를 위해서 무슨 궁을 건축했어요? 다윗 궁을 건축했습니다.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군사 국방적으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했죠. 먼저는 블레셋을 정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 않도록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 정복하여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 되게 만들고, 그리고 아람까지 정복하여서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국가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죠. 이렇게 다윗이 통치하는 이 영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하수와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왕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일을 했죠. 그는 무려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그 오베데돔의 집에 방치되었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옮기고 그것에 성막을 짓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앙성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시스템도 다윗은 조직해서 특히 아삽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항상 찬양하는 그 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소,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너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닌 너의 아들이 지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때문에 성전을 쉽게 지을 수 있었어요. 역대상 22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도록 하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2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과 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자, 역대상 22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라 하니라. 아멘.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하시자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사실 누가 지은 거예요? 역대상을 보면요, 솔로몬에게 뭐까지 넘기냐면 설계도까지 넘겨요. 뭐까지 넘긴다고요? 설계도까지 넘겨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다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축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반열도 24반열로 나눠요. 제사장 조직을 24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삽과 헤만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서 악기로 섬기는 자들로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재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준비들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성전 문지기로 세워서 성전을 철저하게 관리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은 그 역할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사실 넘치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시편이라 그러죠. 그죠? 시편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것만 무려 73편입니다. 73편이에요. 이 다윗이 지은 시편, 73편의 시편, 이 73편의 시편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다니면서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윗이 지은 시편의 내용들이죠. 다윗은 인생의 위기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줄 믿으면서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시편은 너무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은 단지 다윗 개인의 어떤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개인의 어떤 영성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가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실 거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예언들이 그의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내용은 단지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 중에 누가 오실 것을 이미 예고하게 하신 겁니까? 바로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요, 이 다윗을 누구라고 선언하냐면 다윗을 선지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인데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낮술 취했다라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만 쓰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지른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확인하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은 이 잘못을 저지르고 참 정말 하나님의 처벌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일을 겪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척들이 백주의 자기 아들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참 그런 충격적인 일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뭡니까? 바로 인구조사한 거죠.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리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 속에 있는 이 교만 때문에 전쟁에 나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조사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3일 동안 내려진 전염병, 하루 만에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 끔찍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또 버리지 않으세요. 그에게 또다시 무엇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오른 한 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역할까지 하게 하시죠.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데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 그가 해야 될 역할 다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나단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일대기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한 일대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일대기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윗을 이끌어 가셨죠.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은사를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악기를 잘 다루게 하시고 구병과 용기와 무용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 다윗이 실수할 때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개했을 때 그를 다시 세우시고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 생애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뭐 내가 잘나서 내가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해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끄셨고, 다윗 역시 자신의 모든 일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그는 끊임없이 인정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자로 서기를 몸부림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물론 교만해가지고 넘어진 적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이끄는 그 앞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광야의 기간이 무려 10년이다. 다윗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다윗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자기를 높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길에 상황이나 형편이나 그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면서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달콤하면 아멘하고 쓰면 노멘하고, 그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이 달콤하든 쓰든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에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어때요? 그를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 보면 돼요? 그럼 다윗 보면 돼요. 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심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나를 여기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왕인 것 하나님이 내게 그 역할을 하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죠. 다윗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거예요. 사울은 왕의 역할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왕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권리라는 생각과 책임이라는 생각은 하늘과 땅입니다. 다윗은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서운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고, 여러분, 왕이 기도하는 자였다니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승리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승리는 예배자로서의 승리였고, 또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임을 고백하면서 나는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양으로서의 삶의 승리가 바로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살아있을 때 내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참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예배자로 드리고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양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시고 내 생명을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